우리가 어제 읽은 11장은 일반 백성들의 범죄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12장은 백성들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단순히 11장, 12장이 백성과 지도자의 죄를 언급한 것은 아닙니다. 기브롯 핫다와 즉 탐욕의 무덤을 통과해서 나왔지만 하세롯에 도착해서도 지도자들의 탐욕 문제가 불거졌던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죄는 13장, 14장에 이르러 가나안 정탐 문제로 불순종의 극치를 이루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까지 치닫게 되는데요. 징벌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문제점들이, 죄악들이 개선되지 않았고 여전히 죄로 가득 찬 상태였던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죄가 넘어뜨리려 기회를 노리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오늘도 깨어 있어야 할 이유라 하겠습니다. 비방을 하는 이유를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기 때문인데 아내 십보라가 사망한 후 재혼한 여인 때문이라는 견해가 더 우선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7족속과의 통혼이라든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시킨 이유는 이 이스라엘의 영적 순수성을 보존하고 종교적인 타락이라든가 도덕적 부패를 방지하기 위함이었지 이방인과의 결혼을 전적으로 금지시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모세와의 결혼에 대해서 비방을 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리암이 주동이 되어 모세를 비방합니다. 대제사장인 아론의 이름보다 미리암의 이름이 앞에 적힌 것, 또 징벌받는 것을 보면 미리암이 주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대제사장과 여선지자로서 이 모세에 비할 바는 못되었지만 그래도 최고의 지도층에 속해 있었던 인물로서 존귀한 자리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물며 미리암은 모세의 생명을 구한 누이였고요. 아론은 중요한 조력자였습니다. 마땅히 모세를 돕는 협조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더 특별히 권한과 권위를 부여받은 이 모세의 권위에 불만을 품고 정면으로 모세를 비방하였던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단지 모세를 비방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더 큰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스 여인과의 그 결혼에 하자가 있어서 그 잘못을 책망하려는 의도보다는 모세의 지도권에 대한 시기와 질투, 또한 탐욕과 명예욕의 결과라 볼 수 있는데요. 탐욕은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죄입니다. 세상의 권력욕에 물든 사람처럼 이 모세의 권위를 추락시켜서 어떻게 하든지 자신들이 모세보다 높아지려고 이렇게 트집을 잡았던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평소 자신들에게도 영이 임하여 예언을 하였을 것은 분명합니다. 꿈과 환상도 꾸었을 것이고요. 그런데 11장에 보니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에게도 영이 임한 것을 보고 한편으로 그렇게 은사가 많은 자들이 나타나니 뭔가 불편을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찌되었던 어느 순간 자신들도 모세와 같은 신적 특권과 권위가 지니고 있다는 마음이 너무 커져버린 것이 문제였습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탐욕과 교만이 올라오니 하나님을 놓쳐버리게 되었고요. 자신에게 임한 능력이 더 커 보이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자신들을 모세와 비교하게 되는데요. 자신들에게 주어진 지위, 은사에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백성들을 인도하는 모세의 권위를 더 부러워함으로 시기심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물론 비교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비교를 통해 부족함을 보고 노력할 부분으로 취했다면 더 좋은 결과를 낳았을 터인데
반대로 해석했기 때문에 죄의 자리에 머물게 또한 앉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남을 깎아내려야 자신들이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얄팍한 생각으로 선택한 방식이 비방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모세의 자리를 차지하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는데, 비방을 주도했던 이 미리암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정치 세계나 일반 사람들의 모든 관계 속에서 쉽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비방입니다.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것은 자식들의 권력 욕심 때문에 타인이 아니라 한 부모의 피를 나눈 형제를 비방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세상의 일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에 시험에 들었던 것입니다. 어둠의 영은 그렇게 갈등과 분열을 조성하는데요. 또한 이러한 갈등이 생긴 이유는 인간의 타락과 함께 들어온 죄 때문이었습니다. 11장, 12장 두 사건 모두 인간의 욕심과 또한 불평이 얼마나 큰 불상사를 일으키는지, 인간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를 지닌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죄는 인간을 부패시켜서 틈만 있으면 헐뜯고요, 비방하게 만들어서 서로를 불신하게 만들고 시기와 탐욕 때문에 갈등을 조장합니다. 죄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정말 이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렇게 죄가 만연한 세상에 살아가지만 성도로서 승리할 길은 거룩과 겸손의 옷을 입고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될 때만이 가능하기에 오늘도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모세를 비방하는 소리를 다 들으셨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의 언행 심사, 일거수 일투족을 다 주시하고 계셨습니다.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신앙의 문제였기에 더 들으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가는 동안 우리에게도 말로 인해 상처받을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아랠 때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3절에 보니 모세는 온유함이 진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의 온유함이 매우 뛰어났기에 당대에 그의 온유함을 따라올 자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압니다. 모세의 과거의 행적을 보면 그의 성품으로는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미디아 광야에서의 40여 년간의 연단 과정 속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많이 다듬어져 온 결과라는 것을 말입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비난을 받게 되면 그의 심령, 리더십에 타격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권위를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나서서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들으시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또한 애매히 당하는 비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인내하였던 것입니다. 과연 애매하게 비난을 받아도 쉽게 성을 내지 않고 분을 품지 않고 온유하게 대할 수 있을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어느 한쪽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서로가 통과해야 되고 또한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있기에 이 문제가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도 모세처럼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친히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시도록 맡기며 인내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바보처럼 모든 문제 가운데 무턱대고 참고 있어라는 뜻은 아닙니다. 힘들게 하는 자에게 아이 메시지로 자신의 감정을 지혜롭게 표현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말할 입을 주셨기에 대화로 풀어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작 말로 해도 안 되고 오히려 더 큰 싸움이 됐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의미이기에 기도로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믿고 맡기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여겨집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신속하게 개입하십니다. 친히 당신의 종 모세를 위해 변론하십니다. 하나님의 변론이 빨랐을지 모세의 변명이 느렸을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갑자기 세 사람을 부르십니다. 성경 말씀에 갑자기라고 하는 것을 보면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거나 회개를 할 부분이라고 느낄 시간도 없었다는 의미인지, 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할 때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회막으로 부르시는데요,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또한 아론과 미리암을 따로 부르십니다. 이들 순간 어떤 감정이 스쳐 지나갔을까요? 두렵기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는데요, 그것은 한 번도 아닌 세 번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여겨집니다. 그 첫 번째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동시에 불렀을 때입니다. 한 번쯤은 잠깐이라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를 제외하고 아론과 미리암 두 사람만 가까이 나아오도록 불렀을 때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토설해야 했음에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한 변론의 말씀을 하실 때입니다. 6절 말씀에 내 말씀을 들으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문에는 보면 제발 부탁하건대 라는 말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까지도 회개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곡히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모세의 믿음이 다르다고 말씀하실 때 바로 엎드려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8절에 보니 모세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느냐고 책망하고 진노하시고 떠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까지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은 회개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해서 회개할 죄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빠를수록 회개하고요, 그렇게 했을 때 힘든 상황에서 고통스럽게 지내지 않게 되며 더 빠른 영적 회복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의 수준을 보아라. 너희들과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나를 알려주지만 모세에게만은 친구처럼 직접 대면하여 말씀하시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으시며 자신의 형상을 보이신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만이 이 특별한 특권이 있다면서 높여주시는데요, 모세의 영적 차원이 남달랐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영의 세계도 차원이 있다는 것, 또한 영적 선장이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되는데요, 저와 성도님 모두 하나님을 찾고 부지런히 또한 부르짖음으로 명백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면하는 모세와 같은 영적 성장이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이렇게 모세를 높이는 이유는 나의 온 집에 충성함이라. 모세가 매우 충성된 자였기에 높여 존귀하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모든 사역자를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쓰고 헌신하며 충성하는 사역자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신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목회자로 세움받지만 시험에 들어 연약한 자도 있고요, 인간이기에 허물이 있기도 합니다. 당연히 일반 성도들 눈에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사역자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상처를 줄 때도 있지만 허물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비난 대신에 또한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감사 안아 주시고 또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는 귀한 성도님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의 바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 목회자만 사역자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님들도 사역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성도님들을 부르시고 합당한 곳에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다만 겸손히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충성이기에 오늘도 우리의 시기, 질투, 죄악된 모습들을 주님 앞에 토설하시고 맡겨진 사역들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